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인데요. 다 같이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울더라도 심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사태로 인해서 그게 12월 3일 날 벌어진 일이었는데 123일 만에 대혼란의 시간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도 해야겠지만 이와 같은 결과 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습하면서 국가의 운영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직접적으로 경험해 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이 들어맞는 경험을 해왔고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경험을 해왔지만 어떤 시국과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 전 과거에 계셨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라는 이 자명한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비단 한강 작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강 작가가 한 말은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온 역사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여행에 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시간여행이 가능하면 여러분 미래로 먼저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로 먼저 가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현재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어떤 일을 수정해서 지금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을 테고 미래에 가서 먼저 뭔가를 보고 와가지고 현재의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결론에 이를지 혹시라도 알 수 있다면 지금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가장 좋은 모습은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근데 잘 될 거를 안다라고 해도 안심만 하고 잘 될 거구나.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잘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그 결과를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열심히 한 결과가 잘 될 거다라는 것을 미래에 가서 봤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저 잘 될 걸 알겠으니 그냥 좀 편안하게 해도 되겠네.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미래를 아는 것이 도루몽이 돼요. 맞습니까? 어차피 잘 될 테니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방금 보고 온 미래의 결과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 없이 자신감을 얻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제가 볼 땐 미래의 어떤 것을 보고 온 사람의 가장 좋은 태도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땅값이 오를 테니까 돌아와서 영끌해가지고 그 땅을 사야겠다라든가 로또 1등 번호를 알고 돌아와서 그 번호 그대로 로또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에 합당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26편은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들, 특별히 유대 민족 사람들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그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전개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4절에서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점에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의 어떤 시점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기쁨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회상해 보니까 꿈꾸는 것처럼 좋았고 지금도 기쁘다. 돌아와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곧 네게브 땅의 시냇물 와디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그 우기에 제법 많은 양의 시냇물을 이루어서 흐르는 물과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고백해요. 지금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귀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며 추수를 해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기는 좀 쉽습니다. 과거에 좋은 경험을 이미 했는데 현재에도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포로의 귀환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의 후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2차로 귀환한 자들은 1,몇백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명 돌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쓴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속히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돌아와야 될 이유는 그 너무 꿈같이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1차 귀환으로부터 3차 귀환까지의 시간 간격이 한 9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차로 귀환하신 분들이 그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꿈과 같이 좋았던 그 일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결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로 이미 귀환한 사람들하고 90년 뒤에 마지막으로 귀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에 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꿈 같은 경험을 했고, 90년 뒤에나 돌아올 사람들은 그게 꿈 같은 경험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언제나 말씀드릴 때,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꺼이 소망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본국으로 바벨론 땅의 선진 문명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하물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래도 옛 기억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의지가 발동을 해서 돌아왔지만, 바벨론 땅의 선진 문명 가운데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심지어 90년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대단히 주저하는 사람들이니까 꿈 같은 경험이야 라고 말해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돌아간 분들이 꿈 같은 경험이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고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이니까 완벽하게 안심은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시니어들이 인생에 관한 조언을 한다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와 같은 말들을 한다면 그게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될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한 다 잘 될 거야 라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잘 될 것의 어떤 기준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앞선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이거 주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과 근심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심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데,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확신을 주시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느냐라는 차원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듣게 된다라면 대단히 큰 힘이 될 거다라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소설 중에 어떤 소설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작가의 시점을 설명하는 표현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졌을 경우에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보이는데, 그 화자는 다 아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기술하는 화자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지적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의 시점이란 뜻이거든요. 하물며 전지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빌릴 수 있다면,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미리 내다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갖게 되는 안정감은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크고도 견고한 안정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계시로 쓰여진 성경이 그 두 가지 변함이 없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최선의 두 가지 근거가 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정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어떤 일을 지금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더라도, 힘들고 고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어떤 일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매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열매를 거둬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은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씨를 뿌리고 키우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거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시점,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라면 그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로 주어진 일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울게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지속할 수 있을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다. 왜요? 이미 90년 전에 걸어갔던 1세대 포로귀한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니네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 시편의 도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지해 주신다면, 네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계획한 길이야 라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죠. 포로의 기환이 총 3차에 걸쳐서 9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오늘 읽어보았던 시편 126편은 1차로 먼저 돌아와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그토록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 너희들 안에서도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다짐이 공존하는 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역사의 기록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이 새로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걸어갈 수 있겠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 관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일하심일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441122 대한민국은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던 한강 작가의 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했던 진리의 메시지를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접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어떤 일을 다시 꿈꾸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시작하고 지속한다면 기쁨으로 그 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시 꿈꾸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꿨던 것을 이루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내가 바라는 꿈과 나에게 주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아침에 성경을 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면 힘들고 고되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래를 아시고 열매를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간여행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